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형성시킨 것,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알아서 사는 것 아니냐, 내가 한 만큼 사는 거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탁월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형성시켜 갔는가, 여기에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더 제대로 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정말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형성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로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와 같이 급히 고향 땅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보통 몇 살로 보느냐? 이때 야곱의 나이를 보통 77세로 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이때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래도록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그가 가려는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800에서 900km 정도가 됩니다. 이 800에서 900km 정도 되는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먼 거리인데 고대에는 정말로 머나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야곱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여행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행길은 혼자 가고 있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여행길입니까? 또 지금 이 여행길은 먼 거리를 혼자 가고 있는 여행길이니 무척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에는 짐승이라든가 도적대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늘 두려워하는 것이 맹수 아니면 도적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혼자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여행길은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운 여정입니다. 아울러 야곱이 지금 목적지로 삼아서 가고 있는 하란은 그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 하란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갓집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외갓집에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가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인 하란에 설령 잘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날이 아주 막막한 여행길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여행길입니다. 신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날이 불분명한 가운데 야곱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처량하고 고달픈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날이 저버리니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기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밤 어두운 들판에서 홀로 편안한 베개도 아닌 돌 베개를 베고서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입니까? 이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롭고 처량합니다. 고달픕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아주 깜깜합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야곱이 바로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증하시면서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아멘. 이 15절의 약속은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15절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그 보장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야곱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게 됩니다. 나름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렵고 막막한 여행길을 나아갈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주권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야곱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이 무슨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릇된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잘못된 일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신의 죄와 자기의 실패로 인해서 이 상황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곳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절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도 보면 다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다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 네가 무엇을 하거라, 야곱 네가 이것저것을 하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보고 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뭔가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 야곱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야곱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서 야곱이 자기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을 보면 야곱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고생이 그릇 행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의 뜻에 미리미리 순종해 갔더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잘 안 돼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 해서 인간의 책임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냐, 야곱의 죄와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어엿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야곱의 야곱됨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된 여정이 다들 다를 것입니다. 다들 다양한 형편과 여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뭐냐? 그 모든 예수 믿게 된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겁니다. 내가 꼭 순종을 정말로 잘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대해 가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꼭 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신앙적으로 엇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도무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자녀들 내가 강제로 휘어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모로서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의 책임을 다 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믿음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는 언제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곱도 보십시오.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70년 넘게 신앙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약속이요 아버지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여러분 1, 20년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말씀을 할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서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자기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래도록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휘어잡는다고 신앙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다들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엇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토록 말하고 그토록 가르쳐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내 자녀는 말씀에 철저하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녀라 하더라도 어느 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인생의 전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순종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늘 말하고 가르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런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인데 철저한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야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10대 때에는 술주정뱅이에다가 쌈꾼이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만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술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밤늦게 작은 개인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바닥나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행기의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을 아무 데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비행기의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때 이 프랭클린이 그토록 부인해왔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급기야 살려만 주신다면 아버지처럼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깜깜한 가운데 저 앞에서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쫙 켜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그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하고 나서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사님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신방을 왔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께 한번 보여준다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항 활주로에 그 밤에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심을 하고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믿음 갖지 않는 아들이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늘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내 능력과 내 노력만 다 보여준다고 되는 인생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만 다룬다고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아시고 주의 은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은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상황에서 임합니다. 저주요 심판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역설적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지난 70년 넘게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막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꿈의 본즉이라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또 본즉이라고 합니다. 13절도 또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기에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고백을 이 야곱이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입니다. 가장 처량하고 힘든 곳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부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곳이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인생이 편하고 좋은 곳에 있을 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락한 곳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편안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외롭고 서글픈 장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장소, 미래가 가장 어둡고 막막한 장소,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곳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늘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죄가 더하면 저주만 넘칠 것 같은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질병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강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주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장소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 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가족이 체포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처참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녀 혼자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후에 탁월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쓴 이야기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녀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수용소 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 갔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준비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그 무서운 수용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역설적인 은혜인데 이 역설적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이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뵙는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곳에서 그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두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곳에 하늘로 가는 영광의 길이 있음을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한 체험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지점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지점이 하늘의 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설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그런 확신과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2주 보냈습니다. 2주 보냈는데 앞으로도 50주를 더 보내야 합니다. 이 50주 동안 올 한 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음 장을 알 수 없는 소설과도 같다 그럽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5분 후의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올 한 해 남은 50주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또 언제 큰 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삶이 올 한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함일 뿐이요, 올 한해 살다 보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죄와 상관없든지 간에 큰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또 어떤 힘든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사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목사인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흥할지 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며 역설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100% 순종을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사가 늘 평탄하고 형통하기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예상대로 일들이 순탄하게 펼쳐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고 역설적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고통과 고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역설적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설적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이 있을 때 나의 인생길 평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남은 50주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주권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인생 여든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며 역설적인 은혜가 임함을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확신하며 연약한 인생길, 고난 많은 인생길, 예측 못하는 인생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